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싫어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그 대통령 탄핵하면서 그 대통령이라는 그 권위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권위가 무너지면요 세상의 질서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 신앙 자체를, 내 믿음 자체를 우리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을,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있게 되고 질서가 있어야 안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 자체가 하나님이 바로 권위 자체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성경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쓴 거라면 그거는 권위가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힘들고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내가 만든 어떤 종교라면 그거는 권위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권세를 누가 줬냐? 네가 누구한테 이런 권세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권위를 부인하고 그거를 대적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이유는 그
위를 찾아가 올라가 보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있던 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갖다가 루시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다른 성경에는 Son of Morning Star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시퍼라고 그 천사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 자리를 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긴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죄를 지을 경우도 있고 어떤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뭐 사기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형상이 불과한 거고 내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첫째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권세에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제도의 모든 질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잠언의 21장 1절에도 보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촛불 시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뭔지 알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그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치리하신 문제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줬으면 하나님이 치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다윗이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자른 게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한테 맡기길 바랍니다. 그거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결코 거역하지 않습니다. 결코 비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부정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소리 질러서 변화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누구한테 권세를 줬어요? 첫째 세상에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에 줬어요. 가정에 남편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났던 못났던 그 가정의 권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자녀들은 남편한테 순복해야 돼. 남편한테 순복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의 영적 질서를 만들어줬습니까?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5장이 맞습니다. 5장 25절 22절부터 우리가 25절까지를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 권세를 주신 게 세상에만 준 게 아니라 가정에도 줬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무시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돼요. 그 가정은 자칫 잘못하면 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남편이 잘나고 못나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이 세대주가 아니라 가정의 권위자로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세상은 대혼란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까?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뿐이겠습니까? 요즘에 학생들 보면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대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검하고 뭐 난리예요. 내쫓고 교수들을 막. 학생들은요 교수들을 내쫓으면 안 돼요. 교수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수가 잘못 나간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비판하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질서는 없습니다. 가정의 질서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질서가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만 준 게 아니라 또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누구겠어요? 목사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가장 귀히 여기래요. 교회 하나님께서는 영적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받은 자들이 있어요. 영적 권세. 구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의 12사도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보면 목사들한테도 영적 권위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만약에 잘못 나가면 저건 목사야 가짜야 뭐야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제 멱살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한 목사가 이상하게 나갑니다. 이단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세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치리하세요. 그 치리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치리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치리한다. 너희들 입으로 오르내리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권세를 받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건 우리가 말이 나오겠죠. 순종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자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봤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얘기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목사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도전하는데 그것이 더 올라가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를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그 권위의 그 근거를 따지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 텐데 그 전에 너희들도 한번 나한테 답을 하라. 침례 요한이 와서 한 행동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에서 두 가지 권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나와요. 25절에 보세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러니까 권세는 하늘로서도 올 수 있고 사람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건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권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명받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 직분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소명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과 봉사는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괜히 비판적이고 상처받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좋은 것 같고 그건 뭐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역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거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일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막아야 합니다. 교회에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세상에서는요, 장관 굉장히 높죠. 대통령 굉장히 높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우를 받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또 대우하면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평신도에도 영적 그 상태가 굉장히 영적 상태가 굉장히 깊은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뭐 집사가 높고 한다면 교회에서
뭐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일 아래 사람이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라고 그러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달라요. 세상적인 질서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그런 게 들어오면 그 교회는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장 높아요?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 우리 이종호 집사님이 주일날 보면 안내하시면서 그 현관을 잘 이렇게 청소하는데, 그럼 이종호 집사님이 제일 아랫분에게 청소하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니죠. 교회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 이종호 집사님이 가장 높은 분이죠. 왜? 하나님의 그 질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와 세상으로부터 온 권세가 다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보면 세상적인 그런 직분의 그런 걸 자꾸 교회에서 형성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영성이 좋아도 무시당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학위가 있고 재산이 많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박사면 괜히 그 사람을 대우해 주려고 그러고, 돈이 많은 사람이면 괜히 그 사람한테 잘 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는 서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라 했어요. 그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고 하늘로부터 온 전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남편이 믿음이 좀 없고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가정의 권위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내가 먼저 믿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쓰신 거는 남편들이에요. 남자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본다고 무시하지 말고 권위자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왜 채원이는 이렇게 비웃지? 그리고 자녀들은 아빠한테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아빠가 근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횡포 부리는데 그래도 따라줘야 돼요? 따라줘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그걸 맨날 당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당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당할 경우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내들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해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자녀들은 아빠에게 순종해야 돼. 그런데 남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장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하면 안 돼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라는 걸 깨닫고 아내와 자녀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진짜 보살피고 섬겨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에 질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교수를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요즘에 보면 이상하게 무슨 뭐 좌판이 우판이 뭐 보수니 뭐 나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기도보다 큰 능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영적 권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실수하면 기도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변한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도 않고 전 아유 우리 아빠는 안 돼요.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은 변해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면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 몰라서 그렇죠.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우리 남편은 안 변해요. 바로 그 말 때문에 내가 땅에서 그렇게 우리 남편은 안 된다고 묶으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지금은 알게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학생들은 교수를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교수를 비판할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늘에 있는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횃불 들지 않았어요. 촛불도 안 들고 소리 안 질렀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비폭력했어요. 오히려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른다고 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국교가 됐잖아요. 콘스탄틴 황제 때. 예수님이 폭력으로 그랬습니까? 아니요. 기도했어. 우리가 바로 배울 건 바로 예수님한테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성도님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로 위임받은 자들한테 순종해보세요. 목사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지 않는 한 순종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단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제가 비성경적이지 않는 한은 무조건 믿고 따라주세요. 이해가 안 돼도 따라주세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순종함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비판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죄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누가 들어오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도 계시고 한지아 목사님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잘 따라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를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 안에 방황하고 비판하고 거역하는 성품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뿐 아니라 온 세계에 우리 새누리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누리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